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17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을 받은 증거를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큰 권능을 발휘해서 병자를 고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던 어느 성도가 옆에서 기도하는 분의 기도의 내용을 들었는데, 주여 온 세상을 덮을 만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된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실생활에서 성령의 열매와 사랑의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성령의 파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와 그 열매와 함께 사랑의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이 모든 열매는 사랑의 생활이 있을 때에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생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찾게 됩니다. 그 보혜사를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한다고 했어요.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와 같이 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서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헬라어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혜사를 성경에 보면은, 영문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번역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놨는데, 변호사로 번역을 한 성경도 있고 위로자로 번역을 한 성경도 있습니다. 또는 상담자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 협조자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협조자, 이건 다 보혜사에 대한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로서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면 오늘 우리도 변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면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면 상담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면 협조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협조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증거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말과 혀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말로도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은 말로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증거, 어떤 증거를 보여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증거를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는 증거를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증거를 보여야 될까요? 첫째, 허물이 있는 사람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호사로서의 증거를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변호사로서의 증거. 변호사로서의 증거. 예, 변호사로서의 증거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한번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이 보혜사를 영문 성경에는 변호사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하는 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연약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는 심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올가미에 걸어 넣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인 여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주위에는 군중들이 많이 몰려서 있습니다. 손에 돌을 쥐고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 주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왜?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거든. 다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노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까지 돌을 다 그 자리에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가운데 있던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에 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가는 죄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서 죽을 지경에서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라.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를 정죄하는 자 이제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가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에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그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분명히 그 여자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만을 정성으로 섬겼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을 받은 성도는 가정이나 식구나 이웃이나 친구나 성도들의 허물이 있으면은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이 있으면은 변호해 줌으로써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증거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죄인인 줄 몰라서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인 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인을 변호해 주신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죄보다는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안고 사랑으로 잘못을 지적해주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변호해 줌으로 해서 그 여인을 위기에서 넘기게 하셨고 그 여인을 일생 동안 믿음을 붙들고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을 때에 이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변호해 줌으로 해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증거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허물이 있는 사람의 입장을 변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감싸 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증거를 보여야 될까요? 두 번째 증거는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위로자,
위로자로서의 증거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62페이지입니다. 시편 80편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자, 보혜사를 영문 성경에는 위로자로 번역을 되어 있는데 독일어 성경에도 위로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병고와 사업의 실패와 자녀들의 불량한 생활 또는 인격적으로 원만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음으로써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위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아픈 것을 위로해 주십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답답할 때에,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고민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느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 80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님은 항상 내가 마음 아파할 때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슬퍼하고 있을 때에, 내가 애통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손을 얹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인의 개수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였습니다. 즉시 예수를 구주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계속 비난과 조소로 대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이 비난했고 조소로 대했습니다. 왜? 워낙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향인 다소로 내려가서 그는 기도로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고향 다소에서 기도로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려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안디옥에 와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터전을 닦아 놓았습니다. 바울이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고 나서 많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합니다. 조소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신이 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미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그는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기도로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속에는 열정이 들끓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려고 다소로 갔습니다.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 바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서 같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가르쳤어요.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복음의 터전을 닦아 놓았습니다. 만약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지 아니하고 두 분이 안디옥에 같이 와서 복음을 증가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로써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실하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는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낙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러함으로써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증거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의 사랑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증거,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고민이 되는 문제를 갖고 상담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소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소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무슨 말씀일까요? 상담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볼까요?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보혜사를 성경에는 상담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바리새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담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문제로 상담을 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상담이 끝난 후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화가 받게 된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는 엉뚱한 질문도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상담을 함으로 해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변화를 받은 증거는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공의의 회원이었던 부자 아리마대 요셉과 공의의 회원이었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안장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무덤에 장사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덤에 안장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같이 놀랄만한 사실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상담한 결과는 니고데모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거듭나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고독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병고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 등으로 우리에게 상담을 요청해 올 때에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상담자의 역할, 상담자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보혜사 성령을 받은 증거들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감싸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바로 뭐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도와주는 자. 도와주는 자. 네, 도와주는 자가 되야 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볼까요?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러분, 보혜사를 영문 성경에는 협조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협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공동번역 성경에도 또 일본어 성경에도 협조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권능으로 깨끗함을 받은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어떤 병자라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은 깨끗해짐을 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그 병자를 도와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38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협조자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은 38년이나 그 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계속 기다리다 지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의 도움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또한 나면서 눈먼 사람이나 죄인이라고 소외된 사람들을 정성껏 만났고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를 만나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빈사 상태에 놓여있는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그냥 그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리라.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빈사 상태에 빠진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상처를 소독했다는 얘기죠. 덧나지 않도록, 더 도지지 않도록 소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매었어요. 싸맸다는 얘기는 치료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자기 낙이나 이런 짐승의 말이나 이런 낙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주막 주인한테 돈까지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바로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치료해 주었어요.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의 아픔을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들은 과연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는가를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무관심은 뭘까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도움을 청한 분들의 청을 듣지 않고서 그들의 청을 거절했다면 성도된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회 지도자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행에 처해져 있는 분들을 정신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불행에 처해져 있는 분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받은 증거를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을 도와주며 협력하며 사랑으로 감싸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만 우리는 이러한 증거를 보이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자,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 성령을 받은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고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하는 은사, 바로 이런 은사, 많은 은사를 받은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바로 각종의 은사를 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증거를 보여주는 삶의 책임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권능도 중요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기술을 쫓아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새방언을 말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삶의 책임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에 있어서 다른 분들의 단점을 변해주는 변호사의 책임과 삶이 있어야 됩니다. 또는 상처받고 고민하는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 위로자의 책임과 삶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해결하지 못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끌고 상담해 오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에게 상담을 잘해서 용기를 주는 상담자의 책임과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업의 실패나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정성껏 도와주는 협조자의 책임과 삶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령받은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자, 즉 협조자의 책임과 삶을 통해서 성령받은 증거를 보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내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나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거듭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거듭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협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그 사람의 증거를 보여주며 삶의 책임과 실천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호사의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위로자의 책임과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상담자의 책임과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 도와주는 협조자의 책임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함께하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사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삶의 책임과 실천에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를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아버지의 많은 백성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버지의 의지하는 복된 삶 속에서 은혜로 충만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69장 드립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몸불렁치란 내 육신을 주님이 이기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믿진 자네요. 주님의 믿진 자네요. 주님 값신기는 대가였구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사랑과 은혜가 거절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받은 그 증거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책임과 실천이 뒤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자, 협조자의 책임과 삶을 통해서 성령받은 증거를 보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